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 이 밤에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네. 용케도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물론 모든 예배가 귀하고 소중하지만 저는 특별히 정말 이 금요일 밤에 쉬고 싶은 날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의 피곤함이 있지만 그 피곤함을 뒤로 하고 그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왜 시작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인들은 정말 열정이 뛰어났어요. 금요일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날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 우리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금요 철야 예배, 금요 기도회의 시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 중에 한 번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시간만큼은 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좀 더 깊은 기도가 있고 또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금요 성령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온 만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목사님이 봉독해 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11장의 마지막이죠.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아벨부터 시작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이들이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증거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증거를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해석해 보니까 입증하다 또는 잘 보고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한테 입증하고 확증하며 누구한테 잘 보고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잘 보고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의 번역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의 삶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들이 뭐예요? 경험하고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아벨도 보면 단순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믿음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도 보면 믿음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림을 받았다. 노아도 보면 믿음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끝내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으로 모험을 하죠. 그리고는 후에 이삭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가요? 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기적과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도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지만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열쇠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래서 기는 놈은 절대로 뛰는 놈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는 놈이 뛰는 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는 놈이 나는 놈 몸에 붙어가면 돼요. 그러면 뛰는 놈을 금방 이기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키는 작아도 달리기 거의 1등 했어요. 못 믿으시는데, 왜냐하면 작은 사람끼리 뛰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로 작은 사람 큰 사람은 안 뛰거든요. 작은 사람끼리 뛰니까 거기서 그래도 제가 1, 2등 했었어요. 그런데 늘 꼬지하던 친구가 6학년 때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 달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매트도 굴러가고 사다리도 통과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바구니에 이게 뭘 뽑아요. 뽑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70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누가 나오냐면 체육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못 뛰니까 체육 선생님이 나중에 야 엎어 해서 그 친구를 업고 뛰는 바람에 그 친구가 정말 6년 동안 처음으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참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 복 중의 복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3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10년 동안 못할 거 하루 만에 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명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놀라운 능력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고, 그분과 함께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의 놀라움을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죠.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만나주고 그와 동행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뭐냐면 정복하는 믿음이 있었고 순교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기는 믿음이 있고 견디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즉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을 견뎌내서 죄짓지 않게 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여줬던 순종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의 순종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기게 하고 해결받고 정복하는 믿음의 근거였죠.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차지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큰 민족이 되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가 가나안 땅에 오고 2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고 홍해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성 앞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배째는 7바퀴를 돌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이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순종이냐면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그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번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고난의 인생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끝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상황과 형편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해내는, 그래서 끝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믿음의 분량에 찰 수 있을까?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특별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겠지만 후반전에 뭐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세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39절을 보면
39절에 히브리서 12장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아니,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은 어떤 약속이기에 받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약속이라는 영어 단어 앞에 정관사 더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THE,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언제 사용하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정관사 더를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이나 달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태양, 달 이러지 말고 더 선 또는 더 문 해가지고 유일하다라는 걸 나타내요. 즉 오늘 이 성경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프레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이에요. 한 가지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받지 못했던 특정한 약속,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받지 못했던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가르쳐주죠. 또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러분, 조상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구약 성도들에게 했고, 구약 시대에 살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참된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고 하는 큰 기대와 소망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당대의 메시아가 오셨을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즉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더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메시아를 우리는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후반에 아까 제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처음에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제가 여기도 공동 번역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12장 2절이 아니고 40절 말씀인데 40절 말씀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아마 PPT를 쳐놓지 않았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믿음의 완성을 그들이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건 또 어떤 말일까? 우리를 제쳐놓고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제쳐놓고는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는 말인데, 우리를 제쳐놓고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즉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약속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온전함은, 믿음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의 완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고 인정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주제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믿음의 온전함, 즉 믿음의 완성과 믿음의 충만함은 우리의 행함의 열심이나 또는 우리의 선행으로 채워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성취되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을 얻는 데는 특별한 공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이 돼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공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또는 그 과정을 밟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죠. 또 믿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즉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겨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이 옮긴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은 어떤 의미예요? 가장 작다는 거잖아요. 거의 없다는 수준으로 말할 때 겨자씨 한 알만큼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믿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냐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따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너의 삶에 나타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죠. 아예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예 제가 믿음이 참으로 약해서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들처럼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남들처럼 예배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남들처럼 성경도 열심히 읽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흔히 성경을 한 100독 정도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기도도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내 믿음이 참으로 성장해질 것도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에도 잘 응답해주고 내 문제도 잘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도 많이 못 읽거나 기도 생활도 많이 못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나는 참 믿음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은혜 베푸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양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믿음의 근원을 나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에 따라서 믿음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안 하시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완성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독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2시간씩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 붙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양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내시도록,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계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 믿음과 관련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완전함으로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며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앞에서 저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 순종했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해답,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전함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100독 했다고 기도를 2시간씩 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찰 때 내가 예수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견디게 내게 하는 승리의 믿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당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 삶에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몇 번 얘기하지만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분이 믿음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이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액자 걸어놓고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씩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예수님을 내 삶에 언제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군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됨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시고 능력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능력을 믿고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이고 그런 믿음 있는 삶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큰 능력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항상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문제나 상황이나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것이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이런 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찬양은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